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와 의로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요한은 죄의 본성, 죄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죄에 계속 머무는 생활이 함께할 수 없음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의 기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사실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생활의 그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8절은 죄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합니다. 불법이란 말을 통해 요한은 자연스럽게 죄의 죄됨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불법을 하느님의 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도 있었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은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 마귀의 편이며 결국 좀 더 큰 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얼마나 죄를 과소평가하고 또한 도덕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들을 미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단순히 부정적인 성질을 지녔거나 또는 육체에만 관계에 있지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행위가 죄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어떤 약점이나 실수 정도로 죄를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죄의 특성이 우리는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죄의 특성이 마귀에 속한 것이니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임을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고자,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마귀의 특성이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마귀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죄, 이 양자 중 한 곳에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그 자유를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거룩함 속에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제 성도라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철저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와의 그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곧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죄의 권세와 그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 5절에서처럼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다르듯 이렇게 이질적이듯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9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그의 구속 사역은 죄를 멸하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죄와 싸우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6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대답합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약간 모순이 있죠. 사도 요한은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자기의 말에 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그 헬라어 원어의 동사 시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모두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은 이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한정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되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씨가 곧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은 그렇죠. 죄와 적대적이기 때문에 죄를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며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죄를 계속 반복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경우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에 대해 호소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하고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삶으로 그렇죠. 그들의 신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어느 사람이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분을 알면 그 행동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기 원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속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 증거가 그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행한가 그 의를 행치 않음의 차이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의 됨을 위한 표식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 죄로 인해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실수와 허물을 또한 우리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이 아침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짓는 많은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